정정당당한 삶을 위한 규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정정당당한 삶을 위한 규례. 알렉산더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특별한 가르침을 따로 받지 않았다. 아버지 필립 왕이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으면 별로 배우는 것이 없이 선생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데리고 다니며 대화 중에 삶의 교훈을 말해주면 겉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면에서는 점차 찬란한 비전과 리더십이 생겼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자였지만 문화와 예술 등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루는 그가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갔다. 낮에 전쟁을 치른 후 저녁에 진지에서 잠잘 때 한 병사가 와서 말했다. 폐하, 지금 적진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군사를 조금 주시면 제가 적을 섬멸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알렉산더가 말했다. 저는 승리를 도적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낮에 정정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필립 왕이 말했다. 나는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너는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이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하려고 하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지 말고 바로 가라. 바로 경쟁하고 바로 사업하고 바로 살려고 해야 훌륭한 인물 성도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하게 어둠을 틈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어느 곳이나 야비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본문에 언급된 정정당당한 삶을 위한 규례가 무엇인가? 1. 나쁜 손을 멀리하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겠다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다. 음낭은 후손을 낳는데 꼭 필요한 남자의 상징이자 치명적인 급소다. 아무리 싸움에서 지고 있는 남편을 돕겠다고 해도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인격 모독이자 생명을 위협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서 대를 끊을 수 있는 행동이다. 대가 끊기는 것을 저주로 알던 고대 시대에는 음낭을 손으로 잡으면 큰 해가 되기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한 것이다. 특히 여자가 간음을 통해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는 행위는 더욱 엄벌에 처했다. 후일에는 그 규례가 조금 완화되어 손을 찍어버리는 대신 그에 상당한 벌금형을 내렸다. 나쁜 손을 멀리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라. 나쁜 손을 이용해 승리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패배하는 것이 낫다. 2. 눈속임을 하지 말라. 잘못된 도량형 기구로 거짓 상거래를 하지 않도록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두지 말라고 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어 도량형을 속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거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온전하고 공정한 도량형 기구를 이용해 바르게 경제 활동을 하면 그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반면에 도량형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을
가증하게 보신다. 돈을 잘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재정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혜와 창조성을 발휘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가난을 숙명으로 알지 말라.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숙제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경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로만 국한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영혼과 믿음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시지만 동시에 재주와 능력과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면 그것들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새로 개업하면 하나님, 가게에 손님이 넘치게 하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도 하라. 하나님, 가게에 손님이 넘치도록 손님을 잘 끄는 지혜와 명철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돈 버는 재주도 배양되게 하소서. 그저 잘되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도와 돈을 잘 버는 지혜와 재주를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는 차이가 있다. 그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복주머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복적인 기도지만 돈을 잘 버는 재주와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자신이 땀을 흘리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부를 추구할 때 사기나 눈속임이 없이 신실한 땀을 앞세워 정당하게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존경할 만한 참된 부자가 되려고 하라. 3. 야비한 삶을 금하라.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로서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와 시내 반도에서 약탈을 일삼으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출애굽 때는 행군 후미에 처진 유약자들을 기습 공격해 무참히 죽였다. 그런 야비한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말렉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였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주실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아말렉 정복을 가나안 정복 후로 미루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이 선결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 명령대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과 시므온 자손에 의해 거의 진멸되었다. 에스더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 하만의 일족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야비하게 행동하면 결말이 비참해진다. 아말렉이 전면전 대신 뒤처진 유약한 사람만 골라 공격했듯이 사탄도 은혜와 비전의 자리에서 뒤처지고 확신 없이 방황하고 구경꾼처럼 지내는 사람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뒤처지는 것이다. 뒤처지면 베드로도 시험에 들 수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 멀찍이 쫓았기에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시련 중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늘 현실 배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라. 인생 전쟁은
두 곳에서 벌어진다. 여호수아를 통해 벌어지는 골짜기의 보이는 전쟁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벌어지는 언덕 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아말렉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했었다. 그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여호수아의 전략과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패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승리가 시작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인생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소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 서로 돕고 기도해주라.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된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양옆에 리더의 팔을 힘써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야비하게 뒤에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사탄의 하수인도 야비하게 남의 아픔을 즐기고 미움을 심고 교묘하게 마음을 나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사탄이 음지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음을 기억하라. 용서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고 사탄의 교묘한 침투를 막도록 지나친 자기 확장의 욕망도 버리라. 자기를 버릴 때 더 좋은 자기를 얻고 상처의 기억을 흘려보낼 때 은혜의 바다에 이른다.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정당한 성공과 승리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와 공평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라.